요즘에 보니까 KBS 방송에서 감동의 온도 열재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뽑는 그런 순서 있더라고요. 내가 잘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감동의 온도를 높이자. 예? 감동의 온도를 높이자. 갑자기 쓰러지거나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멎은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와서 뭐 하냐면 전기 다리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합니다. 그것도 가져왔는데 그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 또 한번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뭐냐면 전기 충격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최후 하는 일들 아닙니까? 살아난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살아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육체의 충격을 가해서 멈춰진 숨을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 죽진 않았지만 마음이 돌 같아. 마음이 돌 같고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심령이 죽었다. 심령이 병이 들었다. 그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감동은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육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슬픈 일에 슬퍼하고 기쁜 일에 기뻐하고 좋은 일에 즐거워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절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좋은 건 좋게 감동을 받고 또 잘못한 건 회개하는 감동을 받고 용기 얻는 건 용기 얻는데 그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 그래요? 아이, 목사님 오늘 설교 뭐가 없어? 뭐가 없다 그래요? 흔히 쓰는 거 있잖아, 교회에서. 은혜가 없지. 은혜가 있다 그런 거는 내가 이게 감동이 온다 이거예요. 조금 좀 이 열전도가 된다 이러면 열전도가 없을 때 사람들은 은혜가 없다 그런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열전도를 받으면 은혜가 있다. 설교를 통해서만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것, 심지어는 풀한보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자꾸 받아야 돼요. 예? 우리는 매일 감동을 받아서 뭐 어떤 걸 통해, 음악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감동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조간신문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 권노갑 씨의 부인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권노갑 씨하고 부인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권노갑 씨가 그 정계에 있을 때 정부에서 3천만 원 가져왔대. 그때 돈 3천만 원이면 집 10채를 샀대요. 3천만 원 가져. 당신 거기서 발 빼시오. 난 이 돈 안 받겠어. 이 돈 안 받고 나는 여기서 발을 뺄 수 없어.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정치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때 뭐 했냐면 돈가스 집 했대.
돈가스가 뭐예요? 돼지 튀겨가지고 파는 집이 돈가스잖아요. 제가 요즘에 오산에 친구가 있어서 탁구장 갔는데 점심 먹으라면 꼭 돈가스 먹더라고요. 돈가스 접시에다 하나 탁 튀겨주면 거기다 야채 주고 밥 주는데 난 돈가스 안 먹어. 왜 안 먹나? 기름 튀긴 건 안 먹어. 심장에 혈관과 관계 있으니까 난 기름 튀긴 거 안 먹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먹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돈가스는 어떤지 모르지만 뭐 비슷하겠죠. 근데 요즘에도 그 부인이 비빔밥집 한대. 롯데백화점 지하 1층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 롯데백화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화여대 44회 졸업생이야. 이화여대 44회 졸업생이 누가 있냐면 이해창 씨 부인, 이수성 씨 부인, 고건 씨 부인, 김동관 씨 부인, 네로라는 사람들의 부인이 다 동기동창들이야. 그런데 그분이 말이에요. 식당에서 비빔밥집 한대. 감동이 안 와요? 자, 아직 돌덩어리구만. 예?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그 사람이 돈가스 집하고 비빔밥집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대요, 지금도. 그래서 나는, 그거 어딘지 나 한번 가보고 싶다. 비싸봐야 그렇겠죠, 뭐. 얼마겠어요? 예? 비빔밥인데.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구한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지만 왕이 돼가지고 그 왕 된 다음에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아들이 죽었죠.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그 다음 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백성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는 맨발로 머리를 풀고 신발도 못 신고 기드론 시냇가를 넘었습니다. 그 다윗을 중심한 그 주위의 사람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깊은 감동을 준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이름이 아닌 왕의 이름으로 해야죠. 요거는 12장에 있는 얘기인데 그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성 람바 성을 쳐가지고 거의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람바 성을 취하게 되었으니 왕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성을 취하소서. 그랬어요. 아니, 지가 정복했다. 그럼 됐지. 뭐 임금대로 군사 동원해가지고 와서 성을 취하라고 그러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까닭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불리울까 두렵습니다. 내가 정복하고 임금님이 오면 이건 내가 정복해서 내 성으로 이름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의 이름으로. 임금님이 나보다 높아져야 되고 임금님의 이름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이 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딛고 일어서가지고 자기 이름 낼 이름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미국의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공사를 했죠. 그런데 그 댐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1936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완성은 누구 때 했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32대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 대통령 했대. 4번. 미국에 4번 대통령 했대.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31대 내 전임자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이름으로 해라. 신사성이 있어야 돼. 교회도 신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지난주일 이런 얘기예요. 아버님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회장이라는 분이 변호사인데 나와가지고 쫙 얘기하는데 그냥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돼.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돼. 그 말을 다 하니까 그냥 교회가 참참하다는 거예요. 이름 내려고 그냥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줬냐면 이제 압살롬 피해가지고 도망 나오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돌로 된 십계명 들어있잖아요. 그걸 매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있다가 야 도로 가져가. 너희 도로 성에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을 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거기에 두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감동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피난 가야 되는데 자기도 이 못된 압살롬에 있으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야 너희 가지고 들어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법궤를 다시 메고 돌아갔으니 이 어찌 감동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왕정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다른 원인은 이렇게 충직한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왕정이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다윗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갚아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피난 갈 때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핏값을 내게 돌리셨도다.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맡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군대 장관 아비새가 있다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저주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에게느냐.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였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이 성경 보면요, 다윗이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요압 충성된 요압 장군을 좌천시키고, 다른 왕을, 별로 좋지 않은 왕을 대신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그 다윗이 세운 장군을 칼로 찌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도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는 시편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저 자식 내가 나가서 목을 쳐야 되겠다. 내 이 군대를 동원해서 저 녀석을 잡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데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해치려고 했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 결국은 사울이 느보산에서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왕으로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해가지고 저 뒤에 보면 24장에 보면 인구조사해가지고 재앙을 만납니다. 그때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못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 예? 미안합니다만 이제 우리 문 목사님이 주보에 다 이 찬송가도 내고 다 하는데 설교한 다음에 찬송을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다가 문 목사님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찬송가인데 안 해. 다 내가 안 해도 문 목사님이 하는 건 다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부 다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지. 예?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친구 후세와 사독과 아비가의 사독과 또 누구야? 또 어디서 사장이지? 그렇죠. 사독과 그렇죠. 아비아달 그리고 그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거기에 사울이 있는 곳에 압살롬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 머물게 함을 통해서 그 압살롬의 그 계획, 아비가일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보를 받습니다. 그 다윗이 잘 이렇게 보호를 받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시, 콩, 팥, 또 녹두, 꿀, 버터, 치즈 이런 것들을 공개를 받아가지고 불필요함이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17장 보면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지 않은 제사장의 무리를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방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블레셋 사람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겐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토록 자국민들은 서로 싸우는데 혈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나무에 걸립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자기에게 가장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압살롬도 그 머리가요 대단히 자랑거리래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나가다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달렸습니다. 장군님, 그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있다가 당장 쳐서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병사하는 말이 내가 은 1000개 받아도요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다지 않겠습니다. 이야,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예? 자기 유익이면 모든 것 다 팔아. 자기 유익이면 모든 것 다 버려. 그렇지만 이 충직스러운 사병은 장군으로부터 은 1000개를 받아도 나는 왕의 아들의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왕의 아들에게 칼질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다를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주했던 시므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에게 내가 너를 다시 죽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어. 원수를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오늘 본문 보면 시바 이 무비보셋을 보살폈던 사울의 종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하냐 하면 이 무비보셋이 자기 나라, 자기 할아버지 나라를 차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밭을 다 너가 가지라. 그 시바가 자기 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무비보셋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위해서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꺾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왜? 그 나라를 위해서. 예?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모양도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만큼 이 무비보셋이 잘했습니까? 이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야 그러면 내가 다 줬었는데 그 반은 내가 가지라.
그랬더니 물보세 하는 말이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시바에게 주세요. 사람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손익 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잘 섬겨왔던 종인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잘 섬겨왔던 종인데, 그리고 두 발을 절어가지고 절름발이 된 나를 잘 보필해왔던 종인데, 내가 소유를 가진들 무슨 소유 있겠나? 다 그 시종하게 해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 본문에 나타난 바르실레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던 부자, 아주 부자였는데, 이 다윗이 야 같이 가자, 내가 잘 대해줄 테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 하는 말이, 나는 80인데 내가 간들 뭐 하겠습니까? 저 기람한데 기람을 데려가가지고 내게 베풀 모든 것들을 다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나이 많아지면 노역이 생긴대요. 노역이.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자기 공을 하나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공적을 다 기람한데 넘겨주게 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람에게 후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몇 사람들의 사적들이 평범한 일 같지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난 별로 감동을 못 줬는데 앞으로 내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도 감동 주는 사람. 감동은 평범하지 않을 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이 있어요. 마지막 본문 40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이렇게 격동해가면서 나라가 안정을 찾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남북이 분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건 나라가 안정되는데 왕을 나라로 다시 모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기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왕을 자기 남쪽 유다로 모셔온 겁니다. 야, 어찌해서 왕을 도적하여 왕과 모든 사람들을 인도의 요단을 건넜냐? 유다 사람들이 왕은 우리의 종친이라, 우리가 뭐 얻어먹기 위함도 아니고 왕이 우리에게 선물 준 게 있냐? 선물 준 것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야, 우리는 10지파 아니야? 우리는 10지파. 너희는 한 지파밖에 안 되잖아. 한 지파밖에. 어찌 우리를 멸시해서 우리 왕을 모셔온 우리를 먼저 은허하지 않았느냐? 서로 앙당앙당 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래, 왕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 유다로 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들의 말이 더 힘이 있어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감동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상황, 지도자들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싸움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다 위에서 싸우지 아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백성들 별로 관심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 지도하는 분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끼다툼하지 교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을 중심하는 삶 가운데 흔치 않은 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흔치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쟁터 임금님 가시면 안 돼요. 임금님 가면 적이 임금님에게만 관역을 삼지 않겠어요? 와,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은천개 줘도 왕의 아들에게 관역을 겨룰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내 소의 모두는 저 사람에게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감동적인 삶은 믿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도 허물진 사람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다 허물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셔서 이런 감동적인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심을 확신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